할렐루야. 에레미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암울하고 두렵고 또한 절망적인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에레미야에게 마음을 단단히 주어서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환상을 보기를 통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끓는 가마를 통해 기울어진 가마를 통하여서 반드시 북쪽의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한 심판과 어려움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는 있는 그대로로 내가 전하기로 한 말을 그대로 전해 준다라고 또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든 상황과 배경과 환경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신용들이 아니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서는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준비된 신용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은혜가 전하는 자도 굉장히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강팍한 심령 가운데는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가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걸 너무나 민감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얘기하면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에레미야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과들과도 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앞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율법사나 또한 어떤 관리들이나 어떤 지도 선지자들은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반드시 그들을 내가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런 가운데 연결된 것입니다. 이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운다는 건 뭐냐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 미래 자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울 것이다. 여전히 싸우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싸우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는 너희들 제발 정신 차리라, 좀 말을 좀 들으라. 여러분들이 자녀가 혹시라도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부모는 여러분 그 자녀 붙잡고 제발 정신 차리라 하면서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안타까움으로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제발 좀 귀를 기울여라, 제발 좀 주님 말씀을 좀 들으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믿는다 하면서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그 길로 갔을 때 주님께서는 답답함을 호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소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떤 대상을 갖다 비교하는데 깃딘과 게달이라는 사람들에게 비교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깃딘과 게달 그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들을 너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깃딘 형제들에게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깃딘이라는 것은 구브로를 얘기하고 게달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리아와 아라비아 사막에서 거주하는 아랍 족속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근데 깃딘과 게달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서 그들이 어떤 걸 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떤 걸 살펴보냐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들만의 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희 신을 믿지 말고 우리의 신을 믿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면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절대로 안 믿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면서 자기들 안 믿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별로 신앙심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래도 자기는 불교이고 자기는 조상제대로 불교이기라고. 그래서 뭐 불교가 무슨 뜻인지 어떤 뭐가 있는지 어떤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절에 가서 하는데도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불교를 갖다가 포기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더 나가서 신천지나 아니면 이단들 보세요. 여호와쟁이 보세요. 그 사람들 전도하는 게 쉽나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전도당하는 게 쉽나요? 신천지를 보시라고요. 세미를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도 여러분 몇십 시간씩 공부를 하고 합숙을 하면서 공부하고 여러분 목숨 바쳐 전도합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도당하는 게 쉽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건 하늘이 땅에 떨어지고 힘든 일이죠. 이만희를 부인하려도 부인하지 않아요. 하물며 그 사람들도 목숨 바쳐 자기들의 신을 찾고 그 교주, 구원이 없고 심판받을 그런 교주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절대로 자기들의 그런 신념을 버리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을 심판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서 다른 종교로 가버리거나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현실에서 야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자기들의 신을 배반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쉽게 빨리 포기하고 배반하냐. 주님께서는 그게 한탄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렇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정한 시간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을 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인생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고라든지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당인 앞에 가서 그 부정한테 적어진 것 같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면서 자기 인생을 거는 그런 한심한 모습들. 직분자들조차도 여러분 더 나가서 저도 아는 목회자들도 심심풀이로 타로점을 봐요. 아침에 스포츠신문 옛날에는 스포츠신문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여러분 소 띠는 뭐가 있고 개 띠는 뭐가 있고 닭 띠는 뭐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보다 오늘의 운세 닭 띠는 이렇거다. 여러분 닭 띠가 한두 명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닭띠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귀인을 만날 것이며 그게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운세가 그런가 보다라고 자신의 운명을 그거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 점술가나 점쟁이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그 무당 앞에 가서 그 점쟁이 앞에 가서 생년월일 얘기를 하면서 돈을 주면서 자신의 인생을 갖다 그거에 맡기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만 그런 것에 너희들이 마음을 빼앗기니 야 그건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이다. 그런 것도 없는 짓이다라고 주님께서는 개탄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신이고 가상의 신이고 사단마귀가 준 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신이 아닌 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절대로 바꾸지 않는데 하물며 참신, 참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내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쉽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하늘하는 건 뭐냐면 하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하면서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이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죠. 누가 생수의 근원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제주 삼다수 보셨지 않습니까? 제주 삼다수죠. 근데 그게 원래 농신거였어요. 원래 제주 삼다수 농신거였는데 근데 그 삼다수 메이커를 다른 거에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기업 거고 농심에서는 또 다른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 물줄기 하나 갖고도 매출액이 몇백억 제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뭐라냐면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버린 게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약에 보시면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는데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중심지였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사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통혼을 해서 다 사람들이 온전한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 혈통과 섞여버려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땅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요, 바로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지만 다 돌아서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고향으로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지역에서 누굴 만나면 한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 온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온다는 건 그 뜨거운 날에는 물을 길러 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온다는 건 사람과 마주치기가 곤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어떻게 나와 말을 섞으십니까? 하면서 내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 달라는 내가 누군지라면 너는 줄 것이다. 그런데 물을 딱 주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주여 내가 그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그러셔요. 그게 뭐냐면은 그 대화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하신 얘기가 마음속에 채워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나도 좀 그 물을 다시는 길러오지 않도록 나를 좀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이미 남편 5번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데 동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예요. 한 TV에서요 한 여자 연예인분이 결혼을 4번인가 5번 하셨더라고요. 4번인가 5번 하셨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큰 슈퍼스타이셨는데 결혼을 5번인가 4번 하시면서 또 지금도 또 누군가를 결혼하시려고 하셔요. 저 같으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같으면 정말 싫어서 그게 그렇게 너무나 많은 것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근데 왜 또 결혼하냐 그냥 나 같으면 혼자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여자분이 얘기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네 가정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 어려우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자꾸만 열심히 연예인에서 돈을 벌었지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좀 의지하고 편안해서 내가 좀 안식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들이 그 연예인의 인기와 돈을 갖다 이용해서 자꾸만 사용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안심이 돼서 결혼했는데 또 이용해먹고 빚만 쌓이고 돈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누군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안정감을 찾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어렸을 때 너무나 불행했고 내가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 사람과 함께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또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채우려고 한다면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인생에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을 때 주님께 또 누군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육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육신도 열어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육신의 것을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육신의 것에 만족을 얻고 하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생명의 근원은 나라는 걸 너희들 맛보았지 않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고 나를 떠나느냐? 그게 너무나 답답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육신도 풀려질 줄 믿습니다. 육신의 것 가난한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것 힘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 있을 때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결혼했을 때 신혼초 때 여러분 제가 보시기에는 좀 허여벌건하게 보이시지만은 저는 여러분 티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좋은 티코를 여러분 9년 동안 타고 다녔어요. 그 조그만 차에 깍두기보다 더 조그만 차에 저와 제 아내와 가족 4명이서 타고 다녔어요. 9년 동안. 저희 집은요 거의 단칸방에 겨울만 되면요 우풍이 너무나 심해서 비디를 치고 온 방이 다 가구까지 다 썩어서 곰팡이가 시커멓게 들어서 그런 집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알러지 비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어렵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것이 내가 불안하고 그것이 내가 너무 보통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만 더 넓은 집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잘 살다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큼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세계 자살률 1위입니까? 왜 사람들이 불행해하나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김장합니까? 김장하고 쌀 갖고 오면 겨울 날 수 있기 때문에 연탄 한 200장 들여오면 그래도 겨울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든든했는데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없음다는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하죠?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했을 때 주님께서 육신적인 것도 채워주실 때 그걸 그냥 덜어 주시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도요 타락한 신앙도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과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자꾸만 신앙이 타락해버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만족합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욕심이 부려서 더 큰 것을 지으려다가 비투성이 알아서 그냥 경배를 당한 교회가 여러분 몇백 개가 돼요 지금. 욕심을 부리고 성공한 것이 그런 잣대가 기준이 그 큰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짓다가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보다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주님이 도구가 되어버리니까 그 영혼에 참된 만족이 없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이 있으면요 육신적인 것이 여러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고 목적이 되면요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잘 되면 또 살아날 것 같고 조금 힘들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병 걸리면 하나님 나라 안 사랑하시나요? 좀 잘 되면 교만해서 야, 나 정말 대단하다. 왔다 갔다 인생이 하염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만족하면요, 있어도 감사, 없으면 더 감사. 없으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주신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떠한 형편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배웠다. 그 능력이 뭡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좋다 하지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많은 기업체들이요 다 파산이 될 것이고 지금 3월달 이번 연도 3월달이 모든 기업에 한국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반환하는 것을 늦춰준 게 이번 연도 3월달이 마지막 기간이에요. 이번 3월달만 지나면요 원금을 회수해야 되고 기업들이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고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면요 수많은 기업들이 좀비기업 돈이 없지만 보조금 때문에 대출 때문에 그렇게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돼요? 줄들이 다 도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신용대출, 개인대출은요 막잖아요. 더 이상 돈을 못 갚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막아버리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출 때문에 연명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살하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보도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으면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근원을 절대로 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하면 없으면 불행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찢어지게 더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당하고 먹고 사는 거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악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은요 석회암을 갖다가 긁어서 웅덩이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회를 갖다가 뭉쳐서 발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웅덩이가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화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만든 웅덩이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 물러져서 밑으로 깔아앉아요. 물이 지저분해집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물이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뭐냐 생명의 근원인 여러분 그 시냇물에서 얼마든지 싱싱하고 새로운 시원한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 파서 그 더러운 빗물을 봐서 마신다는 게 여러분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 답답한 일들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고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뭐라고요?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저를 봐보세요.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점쟁이가 얘기해주는 대로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눈 조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합니다. 점쟁이가 얘기한 것대로. 근데 점쟁이도 보니까는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풀린다고 하니까 풀린 줄 알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를 맞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시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밑으로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우리 속담에 뭐가 있나요? 깨진 독에 물 붓기. 깨진 독에 물 붓기.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식 뒷바라지 하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해줘도 그냥 빈 독에 깨진 독에 물 붓긴 것 같이 끝이 없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물을 쏟아붓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합니다. 쉴 새 없이 합니다.
노력하고 일하고 돈을 모아서 또 뒷바라지하고 또 여러 가지 뭘 또 합니다. 또 열심히 뭘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웅덩이가 깨어져 버렸어요. 물이 다 새나가요. 모이질 않습니다. 어떤 그런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성취감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하겠다.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 스스로 판 웅덩이를 만든 것. 근데 그 웅덩이는요 기대와 달리 터진 웅덩이와 같다. 노력해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웅덩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 새롭고 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그 생명의 강을 물을 마심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이 더욱더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바다네스와의 자손도 내 종소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 종이냐 시종이냐 어째 포로가 너 되었냐. 그렇게 하면 15절이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고 소리질러. 뭐냐면 마음껏 그냥 그들을 갖다 위협하고 잡아먹으려는 어떤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어떤 불타서 주민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곳에 네 정수리 놋과 다베스 자손이 네 정수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 근데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다 자초한 일이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스스로 자취했다.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자초한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하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참 위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위쪽으로는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정말 바벨론이 있고 밑으로는 애국과 블레셋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 강원도보다 조그만 땅 이스라엘을요 수많은 나라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습니다. 강대국들이 쌓여 있어요. 1960년도에도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그 이집트와 수많은 중동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 조그만 땅을 위해 총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강대국 가운데 그렇게 비교할 것 없는 그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했을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예요. 자원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땅덩어리는 강원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집트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터키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나라에 강대국 사람이 많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로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 땅도 크지 않잖아요. 이 조그마한 땅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정말 온사방이 위에는 여러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밑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있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있고 마치 위험한 줄타기와 하는 것처럼 조금만 기울어지면 또 이쪽에서 너 그쪽 편 들어? 그럼 또 이쪽 편 들려면 또 너 그쪽 편 들어?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외교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쟁 가운데 그렇게 유엔이 지원하던 나라가 세계 성장 경쟁 12위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파송 2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 모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고 그 수많은 그 복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붕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35년 동안에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고 한국전쟁 때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와 정말 성도들이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순교의 피, 그 신앙과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였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7개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거의 많이 사라졌죠.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군사적인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발을 쓰고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만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은혜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돈과 성공과 사람들을 바라다 보니까는 그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무너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 행복입니까?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주님께서 삶도 육신적인 것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돈 때문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자꾸만 교인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돈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세상에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의 권력과 어떤 힘있는 자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보니까 큰 교회에 국무총리가 다닙니다. 안부 처장이 다닙니다. 누가 다닙니다. 그게 그 교회의 자랑이 되어버리고 그 교회의 어떤 장로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의 입김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버리면 그건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도 문제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정말 우리 터진 웅덩이 아니라 영원히 흐르고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2021년도에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가 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전부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다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올 한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며 올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와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자들 또한 우리 온라인 통해서 함께 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첫 수요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이 주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할 때가 있고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안식과 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고 내 인생이야 내 팔자 이렇게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그런 점쟁이 되는가 그런 운수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내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